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서 149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강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의 으뜸이었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세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실 이스라엘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일쑤였죠.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세를 손에 쥐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자로 살기보다 제 입속을 채우고 자신의 안락을 꾀하는 세상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어미 꾸짖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높은 하늘 위에서 발장을 끼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손수 우리의 인생 속으로 뛰어드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러죠. 그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나도 알지, 믿는다니까,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내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그 감격이 빛바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의 각 지방과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즉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린 잡아서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들은 명절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려 했을 것이고, 이들을 맞이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처럼 만난 대목에 절로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나누던 흥겨움이 예루살렘 온 성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즐거운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곳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있는 5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 전설이란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전설 때문에 연못 주변에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진을 치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종류도 다양합니다. 장님도 있어, 절름발이도 있어,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무엇이에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그때 누구보다 먼저 잽싸게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The winner takes it all.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승자 독식. 그러니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프고 저 사람이 나보다 사정이 더 딱하니까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본성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 그러니 양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니, 양보는 고사하고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 머리끄댕이를 붙들고서 뒤로 내동댕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선착순의 논리가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명절 분위기를 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이곳 베데스다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명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픈 육신으로 인해서 삶은 망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보내야 되는 시간, 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긴장감, 그렇게 몇 겹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베데스다 못다의 사람들을 점차 무기력과 체념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볼 때 사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을 찾아오셨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죠. 자, 5절 말씀은 그 사람이 38년이나 된 병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기에 38년 동안이나 고통에 시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했다라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을 낫게 하려고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 자기의 병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막 소망을 품고서 이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38년이나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 남아있는 재산도 없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났을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행여나 물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물에 집어넣어주지 않는 이상 그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은 한없이 0에 가까웠다라는 것.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있어요? 차마 버리지 못하는 미련만이 남아서 그것을 붙들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병자를 향한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낫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있는 장소를 떠나서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인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뭔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죠. 이 대답도 이상합니다. 이 환자의 입장에서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요, 네 주님, 그럼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주님, 제가 몸져 누운지 벌써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온전한 몸으로 몇 년만이라도 살다 죽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절실한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이와 다르죠. 그는 주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하소연은 사실 거동이 힘든 자신의 육신에 대한 해명이 아닌 경쟁 사회에서 소외된 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의 가난한 처지를 공감하면서 위로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아픈 것만을 생각했지 타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자신의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숨막히는 경쟁 사회 속에서 말라붙어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말, 주님, 물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여기에는 저를 도와서 물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낫기만을 바라지 다른 이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애처롭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라? 아유,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빈말이라도 건네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거 참 딱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방금도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당장 일어나라 라는 말은 자칫하면 놀리거나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서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리가 날씬해져요. 왜요? 근육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몸은 근육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뼈만 남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 걸어가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수십 년 동안 앓고 있던 병도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던 몸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고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사람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게. 네가 그것을 믿는다. 내 말대로 할 수가 있겠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이 사람의 눈에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간절함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와. 저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수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사람을 만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뭐라고 이 사람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나는 벌써 38년이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일어나 걸으라니
그렇잖아도 힘든 사람한테 뭐 장난치는 거야? 이랬다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진 간절함을 아셨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길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명절을 명절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누리는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평범한 삶, 너무나 귀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값을 치러야 해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계산이고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 사이라고 해도 늘 얻어만 먹으면 나중에는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내게 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지 이것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하반절부터는 이 사람이 일어난 그 이후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파탄에 이르렀던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이 사람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황폐하고 고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가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이 더 언짢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고 그것에 정통행노라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곧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손가락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보다 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빙자한 세상의 뜻은 이렇게나 차이가 있는 것.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는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선착순 논리. 어쨌건 정해진 대로 1등이 모든 걸 다 먹는 거다. 그것이 법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시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세상은 이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은 은혜보다 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158명이나 되는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나라 구하다 죽은 이들이냐 호통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 보장하라며 파업한 노동자들에 맞서서 원칙이 중요하다. 경제가 10조 원 넘게 손실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래서 더 분명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고달픈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고 송년주일.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셔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마다 은혜와 평안을 안겨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성령의 힘 함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